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만남으로 풍성한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한가위 그리고 중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날은 한마디로 감사의 날입니다. 우리가 농경사회를 지나면서 가을에 추수를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데 마음을 모으고 같이 해준 가족들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때를 따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은 하나님과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명절입니다. 때문에 가족이나 일과 친척들과의 모임에서는 감사를 많이 표현하고 감사를 많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복된 만남들을 기대하는데, 문제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은 마음 둘 곳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남이 복이 되고 풍성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생님은요, 학교에 출근하시면서 반드시 챙기는 물품 중에 하나가 마스크입니다. 이미 수년 전에 코로나가 지나서 마스크를 벗을 법도 하지만 선생님은 마스크를 필수품으로 챙겨요. 학생이나 학부모를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인도 이게 심리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고집합니다. 원래 선생님은 제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고 존경받는 위치였지만 지금은 어쩌면 서로가 원하지 않는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명절에 일과 친척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는 평소에도 다양한 만남과 교제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만남이 복이 되고 관계가 더 풍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추석에 모처럼 모인 가족,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명절에 일가 친척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모임이 반갑고 정겨워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모임이 달갑지가 않고 환영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 나누는 대화 중에서 어떤 주제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기사를 보니까요, 결혼, 연애, 출산, 취업 같은 주제를 피해라 합니다. 또 외모를 평가하거나 정치 관련 주제도 피하라고 돼 있어요. 정치 얘기는요, 승자가 없습니다. 모임에서 불필요한 긴장감만 가져오는 것이죠. 정치와 관련해서는 토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와 반대되는 색깔은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자 사이에서도 정치 얘기는 다툼을 불러오죠. 한 집사님이 언젠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괜히 정치 얘기했다가 장인이랑 싸웠다. 이렇게. 세상에 장인어른하고 평소에 다툴 일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치 관련 주제가 이렇게 민감한 것입니다. 내 주장을 실컷 펴도요, 대화의 끝에는 찝찝함이나 불쾌함만이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감하거나 상처가 되는 주제는 피하는 것이 맞고요. 또 여기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과음하지 말라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분별력이 떨어지고
자제력이 약해져서 실수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만남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교제가 풍성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에 우리가 이 만남과 모임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때에 복된 만남이 되고 풍성한 교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 관계를 스승과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의 후계자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본문 2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아들 같은 존재로 여겼다라고 하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자식 같은 후계자를 고를 때는 대충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질 수 있는 것을 따져보고 조금은 까다롭게 고르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 성공 유무는 후임자를 어떻게 두느냐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에게나 아들 같다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볼 때에 바울은요, 뭐라고 할까요? 좀 거물이죠. 자수성가를 완성시킨 복음의 거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비록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스스로를 소개할 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며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대제국 로마를 향해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담대하고 사명감으로 투철했던 최고의 지도자이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삶에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감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한 은혜도 충만했고요. 그 은혜는 충만하고 믿음은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계자에 대한 기대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비해서 디모데는요, 성향이 좀 반대입니다. 스타일이 바울과는 많이 다릅니다. 만약에 바울이 에서와 같이 사냥을 즐기고 바깥으로 좀 다니는 상남자였다면 디모데는 반대입니다. 야곱처럼 집에서 좀 엄마 품에서 곱게 자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몸이 허약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기 보니까 자주 병이 난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자주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최소한 위장에 문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 디모데는 체질적으로 허약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몸이 약한데 나이가 어리고요. 담력도 약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몸이 허약하고 또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뭐랄까요, 좀 깡도 있어야 되는데 디모데는 바울이 볼 때에는 좀 비실거리는 측면이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이지만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었고 그래서인지 사역을 할 때에도 위축되고 기가 죽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 디모데는요,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또 결손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외할머니와 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바울은 자신의 후계자가 100%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애가 참 착하기는 한데 신앙도 순수한데 좀 약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성에 안 차는 것이죠. 내 배우자나 내 자녀 혹은 내 부모가 하는 모습이 성에 안 차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애물단지 같고요. 이 녀석들이 이렇게 자기 앞가림을 못해서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나 싶은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잘 안 되고, 배우자는 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성질부터 버럭 부리니까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참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섬기고 이러면 관계가 원만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이런 관계에 서투른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복이 될 수 있는 풍성한 만남의 열쇠는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서 복이 되는 풍성한 만남의 열쇠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었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바울이 볼 때 디모데가 모든 부분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복된 만남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3종 세트입니다. 먼저 은혜는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냥 무조건 공짜로 사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입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만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되는 인생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바울의 후계자였던 디모데는요, 바울 앞에서 모든 면이 다 합당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해 주었어요. 그럴 때 이 둘의 만남은 복되고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긍휼인데요.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요, 인간관계의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만남의 복을 주실 때는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원수 같은 배우자가 어느 날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에 갑자기 마음에 좀 짠하다라는 생각이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초라해지고 또 출퇴근하는 뒷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에 뭔가 좀 측은한 생각이 드는 것은요, 긍휼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시집, 시월드의 생각도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시월드 이러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이게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시청도 안 가고 시외버스도 안 타고 시루떡도 안 먹는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불쌍하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시부모님 참 어려운 시절에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시고 지금까지 고생만 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셨겠나 싶으면은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또 평소에는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듣고 고집이 세다 싶은데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아유, 이 녀석들이 그래도 부모 덕도 못 보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싶은 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겨쳐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 상대방이 때로는 삶에서 그 성품에서 쓴 뿌리를 낼 때조차도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처 때문에 그렇고 이유가 있어서 그렇고 삶의 결핍이 있어서 그렇다 하면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은혜와 긍휼이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복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평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은 마음과 삶이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샬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내면이 그 평강 가운데 잔잔하기 때문에 화가 쉽게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나는 그 마음 상태를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긁혔다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긁혔다라고 하는데요. 내면이 평강으로 가득 찬 사람은 쉽게 긁히지가 않습니다. 화가 안 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좀 무례할 때가 있고 또 나에게 애를 먹이는데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요, 형들이 참 요셉이 그 마음에 평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얼마나 모질게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동생을 질투하다 못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그러지는 못해서 노예로 동생을 타국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평강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형들에게서 복수를 꿈꾸거나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를 않아요. 이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이 평강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요, 하는 일이 형통합니다.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했던,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그 쓴 뿌리를 자기 삶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할 때도 주어진 일에 성실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어디를 가더라도 칭찬을 받고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성실했더니 그런 성품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초가 되도록 그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상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완전한 평화와 안정, 회복의 상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을 주셔서 이번 명절에 모든 관계가 원만하고 복된 만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3종 세트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바울은 후계자 디모데를 볼 때에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디모데는 몸도 약하고 겁이 많고 나이도 어리고 성장 과정에 결핍도 있었습니다. 바울과는 많은 부분들이 달랐어요. 그런데도 그가 디모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후계자로 받아들일 때는, 그리고 자식과 같은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시작으로 우리들 인간 관계에도 항상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거칠은 마음에 사랑의 3종 세트를 주셔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한 삶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받아들이고 후계자로 생각하고 그를 아들과 같은 제자로 생각할 때는요, 그의 삶에 디모데를 향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 시간에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디모데를 위해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복된 만남을 우리가 기대할 때에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흘러 없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의 그런 상태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기도하면 그 관계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훈계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그 분위기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화목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자녀를 훈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앞두었는데 마음에 걱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가 지금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녀를 훈계하기에 앞서서 이제 자녀가 내 앞에 다가오면은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이게 앞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내가 과연 추스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관계 가운데 이 아이를 보면 제 감정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이 자녀가 반성하는 태도도 안 보이다 보니까 제가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관계가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하고 나서 잠시 후에 자녀를 보니까요, 자녀를 보자마자 욱하고 성질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런 감정이 안 들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고, 또 감사하게도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태도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잘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도 더 복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가 좀 비실비실거리기는 한데 어떻게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리더로 자란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비실거리고 겁이 많은 디모데를 지도자의 위치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도로 키울 수 있는 부모가 가장 현명한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기도한 대로 기도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사람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설교 중에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기도의 덕을 나는 가장 많이 본 사람이라고 스스로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였던 아버지가 목회 중에 일찍 돌아가시고 기억에 남는 것은 어머니가 항상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그 모습을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흉내를 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모습은 앉아서 중얼중얼 거리는 모습이었고 또 앉아서 성경을 읽던 그 모습이 이 목사님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재 중인 환경에서도 어머니의 그 간절하고도 변함없는 기도가 이 시대의 한 영적 지도자를 키워냈던 그런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요, 그 다윗이 볼 때 아들 솔로몬은요, 참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수성가를 해서 큰 업적을 이루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식들이 좀 작아 보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윗은요, 자기 아들 솔로몬을 볼 때에 아직 어리고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미숙한 자녀를 형통케 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기도대로 자녀가 기도의 길을 따라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우리 믿음의 유산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또 자녀에게 부모의 기도의 모습을 각인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요, 영육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스승의 기도는 그를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었던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복된 만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은 기도다라는 것을 이 아침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3종 세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그런 마음들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머문 곳에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쓴 뿌리를 제거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